오늘은 임직자를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날입니다. 거절하거나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직분을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직분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사실은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를 누구에게나 맡기십니다. 직분자는, 임직자는 그 일이 좀 더 과중하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는 기쁨보다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기쁨으로 지느냐 어거지로 지느냐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를 품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안기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분자는 품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생명을 품어낼 수 있는 따뜻한 온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누가 주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임직자 여러분, 또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 또 집사와 성도로 부림을 받으신 여러분,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건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서리 집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임명의 권한은 당회가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예, 해마다 임명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직을 하시는 분들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임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안수를 받지 않고 서양만 하게 됩니다. 명예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일을 맡기시기에는 힘이 든 연세이십니다. 그래서 명예로 직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는 하지 않고 서양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임을 확실하게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임명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 임명을 거절하는 것은 그 임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이 거절하는 것은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대개는 잘 안 한다고, 안 받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개 들어보면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너무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사람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받고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직분자는 꼭 지켜야 할 본분이 있습니다. 어떤 본분이냐 하면 첫째는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임직자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을 본교회에서 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득이 드리지 못하면 구역장에게 보고하시고 구역장은 사역자들에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이분들을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며 신앙이 식어가는 않도록 잘 지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식는 이유 중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1조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11조를 안 하면 대상에서조차 빼어버립니다.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직분을 받고 모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소와 11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 안 달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관계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누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르쳐야고 지도는 해야 합니다. 지도하는 이유 중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또 갖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교회의 굳은 일, 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계급을 거꾸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을 맡긴 것이지 계급을 올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계급이 한 단계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여러분의 계급은 한 단계씩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마치 계급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교사가 없다, 설거지가 힘들다,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 광고를 드려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 들리는 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고 임직자가 된 것은 이런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임직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대접받으라고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저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임직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온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부르심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너무나 큰 감격이고 큰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선택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큰 부르심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우리는 행위로 부르신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악한 마음을 먹지 않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부르셨는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나를 못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못하는 것도 너무 많지만 그것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야 할 소중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는 나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먼저 구원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봉사자로, 전도자로, 선포자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우리의 사명으로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이유를 많이 다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확신찬 말씀을 내 가슴에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냥 그 일에 뛰어들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방향성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까요? 임직자 되었으면 또 집사가 되었으면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은 나침판이십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나침판이고 아무리 유명한 가이드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나침판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방향을 향해서 갈 때의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이 나침판은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가이드라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이드는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설득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이드 되신 그분과 손잡고 우리는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임직자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임직자가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일어나서 방향성을 찾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해. 새로운 것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일들을 찾아서 계속 할 때에 주님이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전보다 더 나은 삶, 전보다 더 나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이 고난과 함께 한다고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신 분은 무언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큰 교회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가서 숨어서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편한데 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고난에 나의 모든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을 때 신앙이 자랍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하지, 평안한 곳에서는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서 평화를 누렸느냐? 절대 평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이겨가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멋진 일인데 왜 이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창피하십니까? 그것은 불효자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의탁한 것을 지키고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36.5도로 아이를 품어서 아이들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가슴으로 품어서 복음으로 품어서 그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부르심은 영생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사망이 없는 곳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사망이 없는 그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영원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르심은 두렵고 떨림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이 신나는 일이지만 신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부르심이 두려운 부르심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면 신나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2번째 부르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부르심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못했느냐로 마지막 부르심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태초부터 부르신, 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또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며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응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르셨으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응답을 할까요? 첫째는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교회의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예배로 변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그 삶을 모두 지켜보시고 그 삶을 받으십니다. 이분법적 신앙생활은 큰 모순입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회 갔더니 사회인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신앙은 연합하는 것이라고요. 연합하지 못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 혼자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깨닫겠다고, 알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과 또 성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연합이 쉽지 않습니다.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의미로 다가가면 모두 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 갖다 대면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내가 고집이 살아있으면, 내 오름이 강하면 나는 내 성격대로 살 거야 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내 성격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격이 아닙니다. 사탄에 의해서 변질된 성품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오리지널 성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처음 디자인하신 그 성품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 성품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죄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손상된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연합을 통한 십자가의 의미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연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합해서 뭐 할 것인데 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이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임직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